신명기 2장 24절부터 3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부터 3장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죠.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11절) 같이 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유언적으로 한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설교의 서두에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40년이 지나서 이제 에돔 땅을 지나고 모압 땅을 지나고 암몬 땅을 지나갈 때 그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고 거절당한 사건과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두 싸움을 회고해서 다시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할 때 불신 친척 나라이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절대 싸우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에 헤스본 왕 시혼, 아모리 족속이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 이 두 나라의 왕과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너희들의 기업으로 삼아라 말씀하셨죠. 그 승리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너희 때문에 근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민수기 21장 강의할 때 몇 번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갈 때 에돔, 모압, 암몬이라는 이 세 나라에 나 있는 왕의 대로, 그 왕의 대로를 거쳐서 가면 쉽고 편하고 그리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이 길을 좀 지나가면 좋겠다. 물도 사 먹고 통행료도 주겠다.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그러나 모두 거절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땅을 그들에게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이 너희들의 청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않고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해야 돼요. 그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가지 못하고 멀고 험하고 어려운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금 가나안에 들여보내려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이제 때가 되어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배우게 하신다고요? 거절당하는 것부터 배우게 하십니다. 그것도 불신 친척에게 거절당하게 하세요. 자존심을 팍 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당신의 백성을 들어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신다고요? 자존심부터 꺾으십니다. 에돔에게 거절당하게 하시고 모압에게 거절당하게 하시고 암몬에게 거절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멀리 돌아가는 일부터 배우게 하십니다.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가게 하지 않으세요. 험하고 돌아가고 늦게 가고 어려운 길을 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뭘 배우게 하시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길은 내 힘과
내 머리와 내 지식과 세상의 관점과 기준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자존심을 확 꺾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처음부터 훈련시키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내세워서 막무가내로 우리의 의사를 밀어붙여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우리 보고 들어가라 하셨다. 그래서 막는 사람 다 그냥 이렇게 쳐서 죽이고 막무가내로 믿음을 내세우고 주의 뜻을 내세워서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가는 그것부터 하나님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도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 있게, 매너 있게, 상식 있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세요. 요즘 참 눈살 찌푸리는 그런 뉴스들이 많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말도 되지 않는 정치적인 그 논리들을 펼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저질스럽고 기분 나쁘고 무례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하면서 애돔 격파하고 감히 우리 가는 길을 막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우리가 물값 낼게, 통행료 낼게 정중하게 요청하고요. 그걸 거절당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예의 바르게 물러설 줄 알게 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때는 상식을 초월해야 돼요. 어떤 때는 아주 무모하게 보이는 결정을 그리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평상시에는요, 가장 예의 발라야 돼요. 평상시에는요, 가장 정중한 사람이어야 돼요. 거절당해도 화내지 않고 성질 부리지 않고 예의 바르게 물러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것부터 가르친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싸움을 전쟁으로 분부하시기 전에 싸우지 말라부터 가르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늘 손해보고 늘 늦게 가고 늘 양보하고 늘 어렵고 늘 먼 길을 돌아가는 그런 삶만 있을까요? 늘 그렇게만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본은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익과 욕심에 관한 싸움은 언제든지 손해볼 각오를 하고 그리스도인은 삽니다. 욕심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지 않고요. 욕망 때문에 우리의 손에 피 묻히지 않기를 결심하고 살아요. 우리는 차라리 양보하고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늦게 가고 차라리 돌아가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늘 늦게 가게 하시느냐, 늘 손해만 보게 하시느냐, 늘 지도록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또 필요하면 어떤 땅을 주십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을 주신다고요. 저 멀리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의 땅까지 주신다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땅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두 나라의 왕과는 싸우라고 하죠. 그들이 너희들의 정중한 부탁을 거절하고 너희들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피하지 말고 이번에는 싸우라 그럽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들의 손에 넘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 그러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두 나라 왕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앞서 싸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 그 땅은 너희들의 땅 아니다.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니까 욕심내지 마라. 싸우지 말라고 하셨죠. 늦게 가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둘러가더라도 양보하고 싸우지 말라 하셨어요. 거기에 순종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 길을 돌아갑니다. 왕의 대로를 직선으로 가지 않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멀리 돌아서 이렇게 가요. 힘든 길을 가요. 어려운 길을 가요. 왜요? 말씀에 순종했어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셔서 양보하고 가는 거예요. 먼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주시는 것은 앞에 이 세 가지 싸우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너스 성격이 있습니다. 원래는 의도되지 않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요단강 동평 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욕심에 관계된 것, 우리의 기업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소유와 그 사람의 기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한 인생의 싸움에 달려들지 않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지고 늦게 가고 먼 길을 둘러가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예수 믿는 맛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보너스를 그때그때 맛보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혼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게 하셨습니다. 앞에 세 나라 에돔, 모압, 암몬은요 싸움은 걸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것을 거절했죠. 그러나 싸움 걸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모리 왕 시혼은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뭐하죠?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할 뿐 아니고 뭐하죠? 먼저 싸움을 걸어와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은 보너스다. 내가 준비한 보너스다. 싸우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그들의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긴다. 싸워서 차지하라 그러십니다. 그런 보너스가 있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한 것을 싸우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손해보면요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큰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막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가 막 싸우기 싫다 하고 싸우지 말자, 내가 양보할게 그래도 뭐예요? 끝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게 신자의 삶에 허락되는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그걸 맛보는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는 거죠. 이 두 왕,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은요 그냥 시시한 왕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왕들이에요. 오늘 3장 11절도 보니까 바산 왕 옥을 얼마나 거인인지 이 옥이 누워서 자는 침상을 이렇게 설명해요.
3장 11절 보십시오. 느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다. 이 느바임 족속은 거인 족속이거든요. 거인인데 그의 침상이 철 침상인데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길이가 9규빗이래요. 한 규빗이 팔꿈치, 성인의 팔꿈치 약 50cm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9규빗이면 얼마예요? 5, 9, 45, 4.5m예요. 길이가. 침대가 4.5m예요. 길이가. 너비가 얼마예요? 4규빗이니까 한 2m 정도 되죠. 그런 침상에 누워야 할 정도로 거인이에요. 거인. 강한 왕입니다. 오늘 3장 5절에 보니까 이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들이 성읍 60을 얻었는데요. 4절, 5절 보면은 그 성읍 60이 전부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은 그런 성벽이 없는 성읍도 탈취했지만 견고한 성읍, 높은 성읍, 성벽이 있고 견고한 빗장과 문이 있는 이 성벽이 60여 개가 넘었어요. 아주 바산은 아주 견고한 지대이고 아주 강한 나라예요. 우리 민수기 21장 할 때도 확인했습니다만 시편 135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 많은 나라와 강한 왕들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사실 이건 그 아모리의 남왕조, 북왕조 그러니까 한 나라인데 남아모리, 북아모리를 통칭하는 거예요. 아주 강한 왕이라고 시편이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보너스로 주신 이 두 나라의 땅이 강한 나라의 땅이에요. 특별히 바산은요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성경이 기름진 땅을 묘사할 때 바산의 암소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암소가 풀을 뜯고 뛰어노는 그런 땅으로 묘사한다고. 기름진 땅이죠. 그 넓고 강하고 기름진 땅을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을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멀리 돌아가고 늦게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너스로 예상하지 못한 은혜와 복으로 승리의 전리품으로 주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욕심의 싸움, 야망의 싸움, 이익의 싸움에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물러가고 져주고 멀리 돌아가고 늦게 가주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양보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우리 보고 자꾸 치라고만 하십니까? 왜 손해보라고만 하십니까? 왜 우리가 양보해야 되죠? 저 얌체 같던 인생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양보해야 되죠? 우린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우린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하고 근데 왜 우리 뒤통수를 치는데도 우리가 손해봐야 되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손해보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양보하는 것이 미련한 게 아니에요. 보다 훨씬 큰 시혼과 옥의 땅을 하나님 준비해놓고 양보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 없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욕망과 이기심과 욕심의 싸움에 박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까지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꼴보기 싫은 인생이 스스로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알거든요. 아,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인데 나하고 똑같은데 자존심과 욕심과 이익의 싸움에서 기도까지 하면서 난리를 친다는 거 알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양보해야죠. 뭘 믿고요? 보너스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오르신 분이에요. 늘 우리 보고 지고 양보하고 손해보라고 하시는 그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에게 옳고 우리에게 좋고 우리에게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나라와는 싸우지 말라고 하시고 두 나라와는 싸워서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이 승리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예표적 성격이죠.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혼과의 싸움,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수행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맛보기로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은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그 땅에서 싸울 때 승리는 어떻게 획득하는지, 이 두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대로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 모든 싸움도 바산 왕 옥과 싸울 때처럼, 아모리 왕 시혼과 싸울 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의 손에 넘기시고 성리케 하신다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옷에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회고하면서 이 두 싸움, 조금 전에 너희들이 승리하고 이 두 싸움을 통해서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도 이렇게 싸우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믿음으로 싸우라. 이 싸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무기를 앞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 싸움의 성패가 좌우되는 그런 싸움이다. 잊지 말아라 하는 설교예요, 지금. 이 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싸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무서워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영적 권위를 갖게 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권위 있게 살아야 돼요. 스스로 막 목에 힘을 주고 이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모리 왕 시혼이 바산 왕 옥이 만만히 보고 달려들었잖아요. 앞에 에돔, 모압, 암몬 양보했거든요. 물러섰거든요. 손해봤거든요. 멀리 돌아갔거든요. 정중하게 물러섰거든요. 그러니 시혼이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본 거예요. 바산도 만만하게 본 거예요. 만만하게 보고 우리를 해치려고 덤벼들면 큰 코 다치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걸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덤벼들 때 우리는 만만하죠. 우리는 정말 힘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만만한 우리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권위가 생겨요. 영적 권위가 생겨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힘을 준비하고 칼과 무기를 준비하고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그 모양을 갖추어서 보란 듯이 정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참 만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여서 우리를 쉽게 건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맛보고 야, 저 사람들 건드리면 큰일 나구나. 그때 우리에게 권위가 생기죠. 권위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온 사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겠다고 한 뜻이죠. 너희들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회상을 하면서 모세는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거기 있는 원주민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40년 전에 너희 아버지들은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두려워서 안 들어갔다. 너희들은 이 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실 때 아무리 거인이고 침대가 4.5m, 2m 되는 그런 거구와 견고한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면 된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표적인 성격입니다. 가나안 정복 정책의 예표적인 성격이 이 두 왕과의 싸움에서 허락하신 승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집니다. 신명기 3장 2절 보십시오. 3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누구라고요? 바산 왕 옥입니다. 바산 왕 옥이 누굽니까? 거인이에요, 거인. 힘 있는 왕이에요.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땅은 견고한 성읍들이 60여 개나 있는 땅이에요. 두려워할 수 있죠. 이미 40년 전에 뭐예요? 그들의 조상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안 들어갔잖아요. 우리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에 들여보내실 때 전에 없었던 첨단 무기를 손에 들려주면서 이 무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군대를 용병으로 빌려주면서 이렇게 많은 군사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모세를 통해서 설교 하나 들려주십니다. 그렇죠? 이 유언적 설교 하나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거 하나 설교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설교로 들려주신다고요. 말씀 하나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만할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증거도 안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어떤 증거도 안 보여주세요. 오직 뭐 하나 주신다고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늙은 모세의 유언적 설교 하나 들려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 설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귀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강한 바산왕 옥과 믿음으로 부딪혀서 싸우라고 하실 때 싸우는 사람들이죠. 많은 경우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입니다. 그리고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성도의 삶은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무모한 요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싸우지 말라고 할 때는 안 싸우고, 싸우라고 할 때는 성산이 없어 보이는데 싸워야 되고, 뭘 믿고 저렇게 사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우리조차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성립해 달라고 기도하죠.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게 안 믿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보처럼 안 믿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안 산다고요. 독하게 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때로 이렇게 믿어도 되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너스를 경험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얻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실행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삶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걸 복음으로 외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현실의 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현실의 벽이 얼마나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엄청난 현실의 벽들이 우리 믿음의 삶을 가로막을 때 많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때로는 막연함이 생겨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근데 뭐죠? 결론이 뭐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됩니다. 굶기시면 몇 끼 굶으면 됩니다. 그럼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보너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맛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죠? 예수 믿는데 당신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뭐 했어라고 물으면 그럼 뭘 하나 꺼내놓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관점과 인간의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보너스, 맛본 것, 그것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워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보너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돌보시고 책임진다는 믿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싸우지 말라고 하실 때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싸우라고 할 때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눈앞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물러설 수 있습니다. 기꺼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죄와 불의의 싸움을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모하게 보이는 죄와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크고 견고한 가나안 성읍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의 기골장대한 모습을 보고 간담이 녹았어요. 그리고는 그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싸우라고 하실 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싸우지 말라고 할 때 부득불 싸우다가 다 망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싸우라고 하실 때 싸우고 싸우지 말라고 하실 때 싸우지 않는 이 두 훈련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고편을 맛보았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맛보기를 두 왕과의 싸움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경험 가지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어떤 우리 안의 불순종과 우리 안의 욕망의 그런 섭성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사건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진군해야 합니다. 예고편보다 훨씬 더 센 것이 뭡니까? 본편입니다. 맛보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뭐예요? 메인 음식이에요. 앞에 나오는 에피타이저,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게 뭐예요? 스테이크죠. 서는 거.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맛보기조차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고편도 못 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맛보기도 경험하고 예고편도 보고 비교할 수 없는 가나안 땅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업, 그 기업의 주인공들, 그 기업을 소유하는 복과 은혜가 우리의 것임을 믿고 욕망의 싸움에서는 기꺼이 한 발 뒤로 물러서되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춘, 그러나 죄와의 싸움에서는 평소 볼 수 없었던 열심을 가지고 도무지 세상 그 무엇으로도 꺾지 못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죄와 싸우고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와 싸우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